우리가 일부에서는 내 인생의 3시대죠.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분명히 내가 답을 내린 증거가 있고 빠져나오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빛의 것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면 구원시켜주신,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빠져나온 거에 대한, 분명히 내가 나온 만큼요, 거기에 대한 만큼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로 이해되기가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해된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분명히 내가 나온 만큼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묶인 데서 해방된 만큼, 그 증거를 가진 만큼 분명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게 보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요, 한 20대 젊은이들을 장로로 세워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제가 경주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자주 보였거든요.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양복을 쫙 빼 입고 이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몰몬교 사람들이죠.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를 줍니다. 장로 안수를 주고, 그리고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것을 전파하는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의 선교겠죠. 이 선교를 위해서요 1조를 모은 게 바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우리는 1조 그러면 사실 감이 안 오죠. 어찌 보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우리는 억만 해도 진짜 그러는데 10조도 100조도 1000조, 10억 100억도 아니라 1조를 모아놨으니까 사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95개 나라에 선교 본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진 경제가 이들은 이 통일교의 재산을 거의 다 추정도 못하지만 대략 따져도요 100조대 단어래요. 100조대 금액이 돼요. 그래서 한때는 통일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의 부채를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나라의 국교를 통일교로 하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종교가 사실은 이단이잖아요. 성경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교리가 성경과 위배된단 말이에요. 성경과 위배. 그래서 이 통일교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은 거에 대한 그런 앙심이 있는 그 자녀가 이번에 아베 총리를 죽인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요, 종교와 이단이 다 장악했는데 반면에 참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많이 언밸런스 난 거죠. 진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적인 거는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많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를 갖다가 장악해서 이 시대에 끊임없이 더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더 그 영적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이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이 사회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서에게 이거를 얘기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소방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영적 문제를 맡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맡긴 거는 바로 교회에 맡겼다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다른 사회 운동은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이 어둠에, 이 저주의 세력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1쪽씩 모아놨는데, 완전 거짓말 가지고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만큼 재력도 가졌는데, 참 우리는 진짜를 가지면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회복 안 되어진다면 우리가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놓칠 때마다 노예로, 포로로 자꾸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모양만 있는 성전은 제1, 2, 3성전이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특히 제3성전, 헤롯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얼만큼 무너졌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계속 복음을 얘기해야 되며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걸 놓치면 꼭 이스라엘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교회의 미흡한 점이나 우리가 앞으로 응답을 위해서 갖추어 나가야 되고 또 그릇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줘야 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교회거든요. 이 복음 놓치면요, 성도들은 자꾸 방황해요. 신앙생활도 안 되죠. 사실 응답도 안 되죠. 뭐 누구는 교회를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가겠습니까? 뭐 예배 드려봐도 별 재미도 없죠. 뭐 말씀은 언약이라 하는데 뭐 들을 때는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가 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또 이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우리가 크고 대단한 걸 하자는 말이 아니고 작게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안 그러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이라는 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가치를 모르고 그 내용을 실제로 모르면 계속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요,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율법대로 그 관례대로 계속하면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복이 뭔지 반대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들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골방 가서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반대 걸 얘기하니까 또 오히려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는 뭐 하나님이 아실 거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면 뭐가 진짜는 줄 알게 될 거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들이요, 좀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 얘기하죠. 교만.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고 제사장들이다 보니까 아무 배경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는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는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이제는. 그러다가 30절을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제는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뭐 어떤 나쁜 이미지가 있고 어떤 무슨 행패 부리는 무슨 조폭 같은 그런 느낌의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려면 말 그대로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의 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더구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 바로 예수님을요 무시하고 오히려 험담하고 오히려 잡으러 다니고,
이들이 성경을 몰랐겠냔 말이에요. 성경을 알았지만 뭐는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되신 이가, 참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요 진짜 알아야 이들처럼 이래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알게 조금이라도 자꾸 알아가는 게, 이 복음을 알아간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계속 조금씩 알아가는 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은혜란 말이에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당장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 그러면 참 거짓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야. 믿음.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그 모든 바탕이 뭐냐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안 믿어지는 걸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복음이 참이 맞다라면, 내게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를 못 봤다 하더라도 이론으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그렇다면 이거를 믿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요, 아유 안 믿어지니까 나는 뭐 성경도 안 봐, 안 믿어지니까 찬양도 안 해, 안 믿어지니까 나는 뭐 메시지도 안 들어.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 복음이 답이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라면 그거 붙들고요 계속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느 날 분량이라니까요. 그리고 때라니까요. 컵에 물 붓자마자 확 넘치지 않습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이게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득 차야 그 다음에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요 분량이 차야 돼요. 그 시간 동안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집중해야 돼요. 아닌 말로 불경에 이 답이 있다라면 불경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맞죠? 열심으로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열심을 24해서 분량을 채우면 돼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영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뭔가로 나를 채우면요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공은 하는데 복음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순간은 돈은 법니다.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뭔가요 자기 안에 음란이라는 게 딱 있으면요 어느 날 딱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대학생 하나 학교에서 죽었잖아요. 그 남자애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대학생이었고 멀쩡하게 다닐지 몰라도 그 속에는 이미 그게 가득 차 있다가 뭐 술 한잔 같이 먹고 여자애가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이때다 하고 그때 딱 덤벼들는 거지, 이미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우면은, 뭔가는 채우면 역산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뭘로 채울 거냐가 우리는 사실은 비밀이고,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구 가면 갓바위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갓바위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요, 그 갓바위 가가지고 빌면은 자기 어떤 뭐 질병도 낫고, 뭐 자녀 뭐 대학교도 붙고, 뭐 취직도 잘 되고, 그거 하나 믿고요, 그 어른들도요, 그 가파른 데를 막 간다니까. 우리 앞전에 등산 한번 갔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한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각자가 상황이 다르니까, 한 친구는요, 올라가는데 완전 영혼이 나갔어. 그 길을 하고 갓바위하고는 비교를 못 해요. 근데 그 올라가서 빌면은 될 수 있다는, 해결된다는,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만으로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올라가 보면, 야, 이런 분들도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싶을 만큼.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게 뭘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일부에 주신 말씀으로 다시 조금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내 과거 끝난 거예요. 내 미래도 끝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누려요? 오늘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끝난 걸로 누려야 돼요. 문제 오면 또 해결하고, 어떤 상황 오면은 그때가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끝냈다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안 끝냈다 그러냐. 내가 나를 속이고 있고요, 내가 나한테 속고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나는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그게 대속물.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길을 못 찾았다고. 믿어야 돼요.
그 길이 딴 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해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내가 체험을 해요. 안 믿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데는 어떻게 그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는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불신앙하면요, 불신앙 열매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믿음의 열매를 가지면, 믿음을 심어 놓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 그거 때가 있고 분량이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한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할 때가 언제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으로요, 그거 한번 부딪혀 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거나 대부분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혹시나 싶어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는데 대부분 앞에 거는 안 붙들고 뒤에 걸 붙들어요. 문제 만나면 피할 길 주시겠지.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회피하지? 이것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 주시려고 하신 말이지, 사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니까. 근데 감당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그래 봤잖아요. 또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패해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막 저 군대 특수부대 가면은 막 계속 어려움 붙들게 해가지고 넘어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끝낸 것 속에서 하나님이 끝냈다라는 걸, 문제 아니라는 걸,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다 벗고 보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정말 끝을 내면 이때부터 뭐가 열리냐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인, 근본. 그러면 그 근본이 이 체험이 된 자들을, 이 근본이 알고 분명히 아는 자들을 모아서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3장부터 계속 27장까지 28장까지 그게 이제 다음에 계속 문 열린 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체험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 중요한 시간표에 가치 없는 것을 40일 동안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사람이 죽어도 유언을 남기면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서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필요 없는 말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세 가지 세계관,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이거를 진짜 안다라면, 그렇다면 답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구나. 그냥 답이 나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또 표현하면 아무리 봐도 세상 나라, 사단 나라라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면요,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니까. 지금 이 땅에 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속에서 장악됐고 잡힌 상태에서 와지는 게 진짜 보인다라면 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세상 나라로 사단 나라로 찌들어진 거 아무리 내가요 발부둥 쳐도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현장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예, 권세가 있으니까 나가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또 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현장에 정말 나를 안다라면, 복음을 가진 나를 안다라면, 복음 가진 나의 진짜 가치를 안다라면,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자아도취가 아니라 이 현장에 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나 때문에 재앙이 끊어진다라는 걸요 진짜 믿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배경이 임한다는 사실요, 그거는 믿어야 돼.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지. 이걸 놓치고 현장에 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속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주시겠다라는. 근데 주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그랬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때와 장소가 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인도를 잘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게 이번 장로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누려야, 그래야 그 다음에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어찌 보면 이거 누리고 있으면 그냥 만남이 온다니까요. 뭐 대단하고 큰 만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시잖아요. 그럼 니는 목사니까 그래 되지,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런 일 없.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요, 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다락방 운동은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사도는 어찌 보면요 강단 선교사고, 진짜 현장 깊숙이 들어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는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보면 사실은요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목사니까 되지. 나는 평신도잖아. 이거 아니야. 그거 틀린 얘기. 이거 계속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요, 흑암이 자꾸 꺾이게 돼 있어요. 어두울수록 옅은 빛이라 하더라도 더 밝게 빛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살 때 진짜 뭐 가로등 같은 거 없잖아요. 뭐 저와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로등 같은 거 그때는 잘 없었잖아요. 그럼 집에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후레쉬. 그 후레쉬요, 날 밝을 때 켜보세요. 그 별로 밝은 빛도 아니라. 근데요, 밤에 그거 켜면 야, 얼마나 화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 가지고 사이키 만들어가지고 춤도 추고 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 보셨나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요, 혼자 지랄 연병 떨면은 멋있어 보여요. 그게 빛입니다. 별로 밝은 것 같지 않아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그 빛은요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재앙이 끊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이후에 세간을 흡탈한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기 위해 이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이거죠. 내가 계속 일부에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걸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체험이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란 말이죠.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오직이란 말은 오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그 권능 주신 것 가지고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러셨죠. 저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능력이 없어. 자기가 완전 무능한 거예요. 아니, 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려요? 아니 말로 나같이 무능한 인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돕고 섬깁니까? 나같이 무능한 인간이 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저를 위해 기도하려면 다른 걸 채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 성령 충만,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닌 말로 맨날 목사라는 게 강단에 서가지고 에휴,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맨날 이러면요, 여러분들 영혼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죽어요. 맨날 뭐 하나도 못 해가지고 갱신도 안 돼가지고 힘이 맨날 없어가지고 자꾸 그 메시지 여러분들 들으면 여러분들 영혼은요, 언젠가는요 완전히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우리 자신들을 넘어서 정말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이게 보였거든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없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이 왕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왕자리는 차마 못 주겠고 네가 이 모든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려라. 그 이 비밀을 알았는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다 머물렀어요. 근데 나에게 진짜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내게 있어야겠다라는 걸 알았는 그 스승을 보면서 그걸 받는 엘리사는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엘리야.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머물렀을 때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내가 죽기에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는데 40주야를요 쉬지도 않고 달렸다니. 이게 나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요. 저는 메신저로서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아무래도 아무 원고 없이 말씀을 함께 심부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고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원고 가지고 그대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많이 느껴요. 나는 원고는 이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내 수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 저는 많이 느낀다니까. 제가 많이 이거 자꾸 무식하다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건 맞으니까. 근데요 어떤 그런 지혜도요.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걸 저는 많이 느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하는 거 보면 좀 달라요. 사석에서 말하면 저 좀 말도 좀 더듬고요. 좀 문장도 안 맞고요. 물론 강단에서 그럴 때도 많지만 달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의 권능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를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체험해야 됩니까?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래 138이라는 근본을 체험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먼저 체험하는 게요. 일단은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다락방 말고요. 다락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 하자고요? 성경적으로 전도하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업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게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요 다락방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 다락방 말고요. 진짜 성경적으로 하자는.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70제자. 그리고 70지역에요.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영향을. 그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의 응답이 내 것 되는 걸 보고 개인화거든요. 개인화. 말 그대로 성경에서 얘기하신 주신 복음이 내 것 되는 것. 그게 개인화. 화란 말 아시죠? 알긴 아는데 나와 뭔가 이질적이다. 뭔가 나와 따로 논다. 그거는 개인화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화. 현장화. 올 한 해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흑암으로 덮인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살리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좀 이거를 좀 넘어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장을 어떻게 파고들어갈 것인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시간표에 맞도록 메시지를 주시겠죠.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걸 두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복음 깊게 누리도록, 복음이 진짜 근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얼만큼 복음이면은 된 거냐?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볼 때 축복으로 보여요. 그 정도면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그러면 복음에 좀 더 집중해야 돼. 근데 사람이나 문제를 봤을 때,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요, 우리 안에 깊게 다져요. 자꾸.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실 때 이 다락방에 대해서만 한 10년을 얘기하셨어요. 계속. 근데 한 10년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아, 이제 더 이상 유 목사한테 메시지 나올 게 없다, 좀 이런 말이 들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응답을 두고 꺼낸 게 팀사역이었거든요. 근데 팀사역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실 이 다락방을 한 10년 더 했어야 된다. 다락방 메시지를. 근데 삐져가지고 아무도 안 따라올까봐. 그래서 이 메시지, 팀사역 메시지를 꺼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옛것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뭐 똑같은 말이냐? 예, 똑같은 말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최동춘이는 뭐 더 이상 메시지 없네. 거기에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이번에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 받았고요. 본부 말씀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더라도 삐지더라도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진짜 복음의 원색만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24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6일 동안 우리의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정말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